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여러분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심판하는 보좌들 요한은 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보좌에 앉은 자들도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좌들은 백보자 심판 때의 보좌가 아니라 천년 왕국 통치와 관련된 보좌들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의 보좌라고 보는 이들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성도들이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2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시돈하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된다. 이 보좌는 왕들이 보좌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 쓰인 겁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천년 왕국시대에 왕노릇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 주석들이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을 순교자들에 국한시키고 있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총체적으로 신구약의 통일성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천년 왕국시대의 왕노릇할 자들이 순교자들이라는 견해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순교자들도 포함되겠죠. 구원받은 성도들, 즉 주님의 지상재림 때 그와 함께 올 모든 성도들이 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12절 17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나와요. 한 사람에게는 누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맡기고 갔던 한 문화, 5문화, 10문화 죽음 맡기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너는 한 문화 가지고 뭐 했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땅속에 숨겨놨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문화를 가지고 잘했다.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자들은 모든 성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이라. 환난 시대에 죽은 자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직전에 살아나게 됩니다. 환난 시대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 재앙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살지 못하고 천년 동안 무덤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한 겁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시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차이이죠. 첫째 부활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둘째 부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부활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의 불신자들은 한꺼번에 살아나기도 하고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한꺼번에 살아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성도, 구약성도, 환난성도, 천년왕국성도가 각각 언제 부활하느냐, 이것을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휴거 때 부활한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영들을 데리고 와서 육과 결합하여 부활하게 되고 그때 지상에 살아나 있는 몸을 입는다. 환난 성도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환난이 끝나갈 때 부활한다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순교하는 즉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도는 휴거 때 부활하느냐 환난 끝에 부활하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휴거 때라기보다는 환난 끝에 환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년왕국 주민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죽은 자들과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천년왕국 때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백보자 심판 전에 부활할 것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 후 영혼세계에 들어갈 것으로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부활은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했잖아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첫째 부활을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는 여러분 백골난망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14절에 설명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들이 여러분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까? 없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타는 이 둘째 사망의 불못은 영영이 죽지 않고 고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곳이죠.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지만 그 육체는 죽음으로써 고통이 끝나지만 둘째 사망은 부활한 상태에서 죽지 않고 또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뜻에서 생명이 아닌 여러분 사망으로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여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영원 세계가 아님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이 표현이 상징적이다. 상징적. 오랜 기간 동안. 아니에요. 오늘 20장 7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영원세계가 아님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문명의 세계를 할지라도 천년 기간은 끝나고 맙니다. 한 문명의 사이클이 200년이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신정왕국의 문명은 천년이나 여러분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년왕국의 문명도 끝날 날이 있고 한 문명이 끝날 때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천년 왕국의 천년 기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설계된 것이므로 이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천년이 차면은 반드시 왕국 시대도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이 잠깐 옥에서 노여나게 되는 거죠. 왜 노여나는 겁니까, 여러분?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미혹하게 되는 거죠.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다시금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8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8절이 아니라 10절이죠. 10절. 10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마귀, 이 마귀를 악령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인격적 존재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타락한 천사이죠. 마귀는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미혹자의 역할을 멸망 직전까지 수행하다가 활동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유황 불못에 던져주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단, 즉 루시퍼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반역을 했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만 해오다가 그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불못에, 여러분, 예비된 불못에 여러분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중에 지상 재림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찌 되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중에 이 지상 재림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만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열국을 심판할 때 그들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 왼편에 선 염소에 해당한다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못에 들어갈 것으로 여러분 보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 때까지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면 백보자 심판 후에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루시퍼가 왜 하나님에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는가?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이 공중권세를 잡고 마귀 이 귀신들과 함께 역사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제가 사단 마귀 귀신론에 대해서 특강 형식으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소멸되고 마귀가 유황불에 던져지자 갑자기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가 요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의 장면이죠. 이걸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심판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왕이 앉는 의자 백보자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물론 천국의 보좌실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수억의 구원받은 자와 10만 명의 찬양대가 한꺼번에 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임이 천국 방문자들에서 밝혀졌다고 간증을 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다 왔는데 그 천국에 가니까 그 보좌가 의자들이 있는 게 엄청나게 크고 수억이 구원받은 자와 10만 명의 찬양대가 한꺼번에 찬양을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세네카 소디는 이 천국의 보좌가 사방팔방으로 수마일이나 널리 퍼져 있더라고 천국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간증을 듣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저도 더 이상 유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금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은 이 심판에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죽은 자들의 심판을 다뤘을 뿐 아니라 백보자 심판 전체를 지금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 천사들을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책들과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들이라고 복수로 된 여러 권의 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일생에 대해 기록한 일종의 자서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생명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잠깐 심판에 필요한 책에 대해서 성경을 좀 더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다니엘서도 증명하고 있고,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립니다 말씀하셨죠. 모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생명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섞은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 생명책에 대해서 여러 신구약에서 여러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한 그런 어떤 행동들, 행동까지 등등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 다시 13절입니다. 20장.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무슨 말일까?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도 백보자 심판을 위해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자살을 하든 뭐를 하든 바다에서 죽든 불속에서 타 죽든 뭐였든 분명한 것은 뭐냐?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그래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는 죽음과 지옥 모든 죄와 악마의 권세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의인화한 것. 따라서 사망을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사망을 영영히 말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화를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둘째 사망인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고 불려집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영과 육이 분리듯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죽는 거지만은 또 부활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때는 반드시 영영이 고통을 받는 영혼이 될 것이고 영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어떤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죄 아브라함 허리 아래에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온갖 죄와 허물로 살아갑니다.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가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언젠가는 무덤 속에 있는 자나 바다에 빠져 죽은 자나 자살을 한 자나 어떻게 죽은 자든 간에 분명히 다시금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때에 심판을 받게 될지언데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영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영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슬픔도 질병도 없는 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보존하게 하옵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좀 하자. 더 이상 못하겠어. 오바이트나 올라간다. 네, 수고하셨습니다.